우리 찬양하시면서 만화임 예배 1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아시네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PPT 화면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자, 처음부터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아멘 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마음에 찾아오소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할렐루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향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자,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아멘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 정말입니까? 우리를 바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함께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의 사랑 되십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자, 목소리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네, 누가복음 말씀 나의 2렙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 오면은 헌금 시간이 꼭 있고 헌금을 하시는데 나는 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 이유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신가요? 헌금은 단순히 어디에 음식점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식장에 가거나 하면서 내는 그런 돈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헌금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표시라고 먼저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우리가 헌금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모여져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그래서 이 헌금을 하실 때에 항상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헌금하느냐 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시간을 동참하면서 진실한 마음,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뭐 11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헌금을 통한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한 나를 돌아보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만이 남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시기였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 유월절에 기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을 보내시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먼저 얘기를 해라.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에 있는 문 입구에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내가 그 장자의 영을 뺏어가는 영을, 그 어둠의 영을 그 피를 바른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넘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넘어갔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출애굽 후에 예수님의 시기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유월절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배당 성전에 모여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이면 우리도 추수감사절 이런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예배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대표로 해서 모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는 거죠. 지켜보시면서 옆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자, 너희들 봤지?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금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2렙돈을 헌금하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를 눈여겨봤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헌금한, 유월절을 위해 헌금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과부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은 없어.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은 것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헌금을 했을 거예요. 정말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헌금하는 사람들 다 보면서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헌금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과부와 같이 구차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헌금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그 일반적인 교훈을 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과부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모든 것을 헌금했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나도 헌금할 때 모든 것을 드려야지, 이런 의미로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렙돈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이라는 것은 가난한 과부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담겼구나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고 또는 사역하고 또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교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의 헌금을 넣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넉넉한 가운데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삶이 굉장히 풍요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풍요로워서 걱정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만족했을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빚도 없었을 것이고 쫓기는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해 놓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 따뜻함이 그 주변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사람, 사람들도 그를 반기고 환영했던 사람, 환영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도 넉넉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닌 한 모든 사람을 반겼던 사람, 이 사람을 넉넉한 사람이라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부류는 구차한 가운데 모든 것을 넣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땠을까? 묵상해 보면 구차한 가운데라고 표현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구차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살림이 몹시 가난하다, 쪼들리다, 이런 의미가 구차하다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과부의 삶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앞길은, 넉넉한 사람은 계획대로 앞길을 진행해 나갔을 거지만 그녀는 순탄하지 못한 삶을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특성을 보면 과부라는 신분은 돌봄의 대상이었지 정상적인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먹고 싶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또 갖고 싶은 것에 대해 충분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던 사람일 거예요. 정말 성경의 그 간단한 표현대로 하루하루가 고차한 삶의 연속이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모든 사람의 삶도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눈여겨보시고 그녀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헌금을 한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의 그 삶의 깊은 배경들을 베이스로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이 가장 많은 것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금액을 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봉헌을 하는, 헌금하는 그 사람의 진심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의 말씀,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것이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부류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넉넉한 자의 삶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의 삶이 구차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끝까지 넉넉한 것이 아니죠. 넉넉했다 구차할 수도 있고 구차한 삶을 살다 넉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어느 것 하나 틀이 맞지 않는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은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포기하면 그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 두 랩돈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과부는 자신의 삶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그와 같은 상황을 뒤로 한 채 그 두 랩돈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과부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라면만 먹을 수 있는 상황, 3,000원이 있어. 그런데 주일에 왔어요. 이렇게 청년부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면을 사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굶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과부의 선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이고요. 과부는 쉽게 얘기하면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차한 삶이었지만 또는 나중에 넉넉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그 구차한 과부의 일상 가운데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돈을 주시겠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삶과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렙돈을 과감하게 결단하여 드릴 수 있었던 과부의 모습은 믿음의 행동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이 두 렙돈을 드리고 라면을 안 먹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나는 이 두 렙돈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지만 이 두 렙돈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두 렙돈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그와 같은 믿음과 기대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저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의 행동을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던 많은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두 렙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두 렙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루 정도 고민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렙돈인 이삭을 받으시며 이삭이 아닌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죠. 아브라함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오병이어를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던 장정만 5,000명이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인데 그 오병이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름 모를 어느 한 아이의 두 렙돈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로는 아니 3,000원 그거 라면 2번 사 먹으면 끝인데 뭐 그걸로 뭘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두 렙돈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두 렙돈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그분은 그러한 자신의 구차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켰으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하루의 삶을 걱정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며 본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헌금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한 달 번 거 다 바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는 삶의 자세.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나 또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행위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 신뢰의 모습,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선순위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또 새 학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새롭게 시작될 학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양하죠. 구차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넉넉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상황은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넉넉한 사람은 그 넉넉한 가운데 가볍게 헌금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버리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넉넉할 수도 있고 내 상황이 구차할 수도 있지만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합시다. 무엇을 선택하죠?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의 자세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합시다. 두 렙돈의 자세로 삽시다.
정확하게 하면 두랩돈을 드리는 자세로 삽시다 이거죠. 자, 두랩돈을 드리는 자세로 삽시다. 우리 묵상을 조금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읽어 드릴게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드려봅시다.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전도를 위해 물질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대부분 청중들은 별로 감동을 받지 못했고 무감각하게 그날 집회를 끝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청중들 중에 그날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다리가 불구인 한 어린 소녀였다. 그 소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그 소녀는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녀가 자기 몸을 늘 의지하고 있는 작은 목발이었다.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자기의 작은 목발을 헌금통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마침 이 모습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고 목사님은 그녀의 행동을 곧 이해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교회당을 막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소녀의 행동을 이야기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사님께 외쳤다. 이 어린 가엾은 소녀의 목발을 돌려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헌금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넘치도록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고 진심으로 자기의 인색한 마음을 회개하였다. 이 소녀는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두랩돈을 바친 과부 중 하나였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희생이라기보다는 팁에 가까울 때가 더 많이 있다. 희생은 구차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와 자기의 목발을 바친 어린 소녀의 경우에 어울리는 말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 풍족한 중에 얼마를 드릴 뿐이다. 왜냐하면 그 돈은 내 생활의 풍족함을 깨트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예화예요. 물론 이제 헌금에 대한 예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로 우리는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차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을 선택합시다. 그것은 바로 두랩돈을 드렸던 과부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 삶에 두랩돈만 남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두랩돈 3,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이 두랩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우리가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혹시 두랩돈과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두랩돈은 내가 생각하는 두랩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두랩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모두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킵 하시는 만화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두랩돈을 주셨던 그 예수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높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렛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서 함께 그 은혜의 내용으로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말씀과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눈여겨본 한 사람, 주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닮아가자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넉넉할 수 있고 때로는 구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넉넉함 가운데 있든 구차한 가운데 있든 내가 그때 하나님께 두렙돈을 드리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왔는지는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두렙돈을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과 같은 자세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기에 두렙돈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두렙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셨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과 자세로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만화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액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마음을 담아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예배하고 또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외국에 나가 있고 또 군에 있고 또 아파서 입원해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실게요. 안녕하세요. 광고 있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주제는 키키킵이고요. 저희 주제 찬양은 우리는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네입니다. 주제 말씀은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입니다. 마하나임 예배를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줌으로 접속하지 않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만큼 광고 시간에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디오를 켜주세요. 2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정교인 성경 통독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하나임 스텝을 모집합니다. 방송시일과 찬양단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영수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대표기도 순서 다음 주는 저고 그 다음 주 31일은 승주 형제님입니다. 지체들의 소식입니다. 2021년 신입생은 모계진, 이종은, 이인용, 최민석, 홍영종이고 최진우 형제가 저번 주에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군 입대 중인 청년은 이범용, 이민수, 정우석입니다. 최종혁 형제의 사업체 드림 휴대폰 매장, 이윤선 자매의 사업체 윤선 에스테틱, 이준범 형제의 사업체 울트라 복싱 헬스장입니다. 청년 중에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은 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얼굴을 한번 함께 보면서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규호다. 규호 안녕. 규호 안녕. 소리 키고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규호만 보이네요. 아쉽게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줌 화면 지금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광고 때는 그 규호 형제님처럼 얼굴을 한번 이렇게 누구죠? 아, 현지 비자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이렇게 줌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 어우, 혜정자매 반가워요. 저는 반가워요. 네, 이때 얼굴도 한번 서로 보고 또 서로 아까 규호 형제 얘기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잠깐 마이크 켜서 서로 소리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줌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진아 안녕. 예진아 듣고 있지? 나 예진이한테 항상 매주 카톡 하는데 카톡 한 번만 확인해 주라. 오늘 와서 너무 반가워. 예. 또 옆에 누구죠? 규호 형제 옆에 현지, 예. 서현이, 채용, 예. 민들레, 네 이렇게 민지자매 이렇게 있죠. 네. 다음 주부터 오늘도 너무 이렇게 비디오 오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서로 오픈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1월 달까지는 줌을 계속 병행할 예정이고 2월 달은 새로운 방식을 줌도 고민하고 새로운 방식도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닫으셔도 괜찮고 그냥 켜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다음 주 24일 예배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카페도 갈 수 있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나아졌죠 상황이. 교회에 대한 방침이 나왔는데 교회에 대한 방침은 예배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본당에 있는 좌석의 10%는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방침을 또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실의 10%라고 하면 우리 예배당으로 보면 2층, 3층 다 해서 65명입니다. 652석이거든요. 65명이라서 우리 청년부 많이 나오면 30명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괜찮으신 분은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줌으로도 계속 병행할 예정이니까 조금 더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으로 만화인 예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상용 집사님 그리고 이윤선 자매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 살짝 비추기는 어렵겠죠. 잠깐 살짝만 나와 주실까요? 예, 두 분만. 예, 제자리에 서시면 이제 보이니까 앞으로 잠깐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광고 때도 드렸는데 여기 서시면 됩니다. 제 앞에. 광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윤선 자매님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드리고 또 코로나19라서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 교직원들이 함께 장례식도 하고 또 위로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윤선 자매님 그리고 박상윤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러 오신 것 같아요. 청년부에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짧게라도 한번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매님 마이크를 드리면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뵙고 싶었고요, 다들. 그리고 아빠는 다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지금 하나님 곁에 잘 계시고 또 다음에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편안히 잘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할 때는 묵념으로만 인사를 하는 게 또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더 있으시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윤선 자매님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제가 광고에 빠뜨린 내용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마나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움드리고 또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하나임 어디에 있든 마하나임 이거 기억하시고 keep 하시는 마하나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곡 함께 부를게요. 자, keep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성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Keep dreaming, keep praying, keep going.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